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차만별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 중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걸 또 이겨내고 연단, 훈련되어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나라를 밝히 보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떨 때는 또 눈이 밝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아주 신령한 신앙생활이 되다가도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또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또 이게 확 눈이 가려워져요.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이제 살만해졌잖아요.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도 다만 이 세상을 더 많이 쳐다보고 더 사랑하는 눈길로 쳐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예비되어지고 있는 완전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기보다는 거기 자꾸 안 좋은 녹슬게 만드는 소금기가 붙어요. 그 소금 기둥이 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번 믿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대다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거를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주도 해석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떳떳하지도 않고 아주 냉철하게 성령을 파헤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탄식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대체로 세계 역사, 특별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나라나 그 민족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미끄럼되고 향기롭게,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된 소수의 성도들과 또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라고 밀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걸로 딴짓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봐라 내가 얼마나 복받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생사화복과 만물의 주관자의 교회 머리 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죠. 사실은 바울이 더 부각되고 있죠. 이 두 사람도 처음부터 마음의 눈이 밝아졌던 분들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3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낙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룟 유다는 팔아치웠고 다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지식, 신학적 학위 안 됩니다. 한계에 딱 부딪히면 다 뽀록납니다.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이 온 세계적인 시험에 다 믿음의 밑바닥이 싹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밀어주는 곳은 진짜 백이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눈이 감겨가지고 비늘로 덮여가지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해요. 죄인의 개수지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또 두 사람 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노릇하라고. 이 두 사람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아니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 두 사도들이나 모든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거 하늘에 보여준 이것 때문에 계속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죠?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고생도 내 낙이다라고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지. 십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하고 십자가 다친 것처럼 티를 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이제 거의 말년에 예수 믿고 한 30-40년 따라가고 깨지고 시험 들고 말년에 죽기 전에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당시 로마 치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확신 가운데 환하게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실상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이거 목사가 됐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한동안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거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말년에 이게 되었어요. 한 20년 30년 하면서 캐리어가 붙어가지고 그것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도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만큼 우리 영안이, 믿음의 눈이 어둡다고 인정? 네. 대답하는 사람은 인정하기 싫거든.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늘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순종, 불법하는 것에 대한 신비까지도 이걸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뭐로 깨닫는다고요? 왜냐? 우리는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인간적인 석학이 됐다, 세계적인 학자 돼가지고 해도요 이해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자, 이거는
세상 용도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구원하는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고 이스라엘 국영방송국 MBC, KBS, 조중동 전부 다 막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적이다. 베드로와 사도가, 또 베드로하고 또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입소문이 더 빠르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에 정신 빠지지 않고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모여든 사람, 소문 듣고 모여든 사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구약 성경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고난당하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와 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의 한 부분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언제 전부터요?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를 받아두리라. 맡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셔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이 유명한 표적과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남자가 5천이면 여자나 애들이나 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순절날 사도들과 또 120명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또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3,000명에다가 10,000명 이상을 더해보고 13,000명에다가 한 120명 또 원래 제자들 이렇게 합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숨어 있었던 또 있는 사람들, 그걸 갑자기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13,000명 이상으로 몇 개월 만에 확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3,000명, 몇만 명이 거기 웅성웅성 쏠려버리니까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종교, 정치, 또 경제 권력자들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놈들 뭐야? 그래서 평소 때는 사이도 안 좋아요. 야합을 해가지고 이 두 사도 예루살렘 교회죠, 무너뜨리려면 지도자를 공격해야 되는, 딱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 앞에 세웁니다.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옥신각신 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별거 없으니까 이 두 사도에게 이 당시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말이냐, 절대로 천국 복음 전하면 안 돼. 예수 복음 전하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핍박을 가할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는 다 도망쳤는데 이 성령의 권능에 옷을 덧입어 버린 거예요. 아직은 옷이 안 벗겨졌나 봐.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으로 하늘에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 안 하면 안 돼. 감당하는 화를 당하니까 난 우리는 안 할 수 없다고 외친 거예요.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이러고 외치고, 도저히 이놈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풀어줬어요. 풀려난 두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역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났겠죠. 13,000명을 다 만난 건 아니겠지만 만나가지고 이런 법정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런 교회적인 불시험을 겪고 있고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 합심기도를 해요. 합심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불시험 속에서 첫 번째, 대주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핍박의 불시험조차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되어진 일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일이니까 그렇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 일이고 개인 일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병이 걸렸고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애매이면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믿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대주제란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두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감옥 안 들어가게 해서 이런 기도 했겠죠. 코로나 힘들어요, 사업 안 돼요, 이런 기도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의 용어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적 은사로, 이 은사가 언제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려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싹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얘들아, 예루살렘 교회야,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편 2편의 말씀의 상황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쟤들이 저렇게 핍박하고 너희들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관하신단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이 힘들고 나쁜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안경이 달라져요. 새롭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전화위복이다, 지금 이게 기회다, 오히려 이 민족의 한국교회 기회다, 기쁨에게 기회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버리면 되잖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핍박이고 시험이고 불시험이고 연단이. 앞으로 세상에 하늘과 땅의 큰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진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길어요. 영원히 바라보고 일하고 계셔요.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셔요.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는 때로 보지 않고,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담대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치유와 표적과 심지어 기적도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열심히 암 고쳐달라, 내 사업이 잘 되는 기적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요.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빠진 거예요.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다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처음에 빌다가 어때요? 싹싹 비는데도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 안 해요. 그건 김장 담글 때나 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안 되면 내 후대들이라도 하라고 쭉 하고 기도하는 이 끈질긴 말씀을 붙드는 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가려졌지만 예루살렘에 제3성전 세워지라고 지금 계속,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제2성전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독해요, 끈질겨요. 그러니까 저 장남민족, 제사장민족이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 눈을 열어줄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단다. 그렇게 나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전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알아야죠. 몰라요.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에 내 먹고 사는데 자식 키우는데. 성경을 배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생과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는데요, 죄로.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용 빼는 저주 있습니까? 큰 용은 마귀인데 하나님만이 뽑아내요.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중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요, 당연히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고생을 각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고생 더 많이 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세요. 시험 더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삽시다. 그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안 밀어줍니다, 하나님이. 고생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먼저 고생하며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러분 뭐 집구석의 복잡한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요, 그래 이쪽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밀어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 막 1시간을 해도 제가 다 이야기. 그런데 이거 하나 믿어내는 게 평생 가도 안 되고요, 보면은요, 뭐 오래 믿은데 주님 나라 위에 조금 미끄럼되는 거 못해요. 인생하기 짝이 없고. 이게 한국만이, 전 세계가 지금 40-50년 동안 평화 시대를 맞으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선빵 때리는 거예요. 선각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시험을 많이 허락하시는가?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죽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 힘들게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야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마음의 플러그를 뭐 잠시도 완전히 뽑아가지고 딱 위에다 낀가 뿌는 거예요. 그러면 때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새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가 그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겠지 요놈아 이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생을 좀 줄여주셔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천국을 살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인생에 큰 위기와 시험이 있죠. 지금 뭐 천국 보고만 뭐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아요. 그 문제 하나님 그대로 묻고 한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나는 나그네다, 내 본향에다가 플러그를 꽂아놓고 살아보셔요. 그러면요, 너무 괴로운데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솟아요. 그때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예수 믿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마음이, 플러그가 여기 딱 꽂혀 있어 그래요. 이게 위에다가 딱 꽂혀서 계속 살면은 이 세상에 불법이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뭐 요새 뭐 동성애도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차별금지부터 퍼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거요. 운동같이 안 해요. 성경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 채널 고정.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이 능력으로 먼저 맛보세요. 체험하세요. 그리고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누더기처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가족 문제, 뭐 인생의 관계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질병, 이거 누더기같이 우리를 지금 있어요. 이거 우리 언젠가 누더기 벗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좀 미리 조금씩 벗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의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